레디컬 드리머 5번째 시간,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을 먼저 좀 볼게요. 1절 먼저 말씀을 좀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충격의 도가니입니다. 하루아침에 인생이 사랑받던 귀공자 아들에서 노예로 하루아침에 전락해버렸어요. 17년 동안 사랑만 받고 자랐던 이 아들이, 부잣집 아들 요셉이 완전히 이제 노예, 그냥 이거는 알바 수준도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그냥 노예, 옛날에 어떻게 보면 노예 신분으로 전락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살던 곳에서 완전히 수백 킬로 떨어져 버린, 그리고 이제는 다시 돌아오고 싶어도 영영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먼 애굽이라는 곳에, 난생 처음 가보는 땅인 애굽이라는 곳에 요셉이 도착하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이 한순간에 곤두박질 쳤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그의 인생이 어땠다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2절에 보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지금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게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일반적으로 성공하다, 또 번영하다, 번성하다, 모든 형편이 잘 풀어진다, 모든 일이 잘 되어진다가 형통하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 요셉이 귀공자로 살다가 노예가 됐어요. 그리고 그것도 가족들에게,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어떻게 보면 인신매매를 당해서 노예로, 외간 나라의 노예로 이제 팔려간, 이런 삶이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은 좀 동의가 되시나요? 우리가 그냥 말로 하니까 그렇지, 이게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순간에 잘 나가다가 모든 게 망하고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당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종의 신분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야, 네 인생 형통하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모든 걸 다 잃었는데, 모든 사람에게 배신당했는데, 말이 쉽지. 누군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보고 오늘은 뭐 영신을 만났다, 근데 노예가 됐더라, 그리고 완전히 재산도 다 잃고 모든 걸 다 버림받았더라, 영신의 인생이 형통해 보인다. 만약에 누군가 이렇게 쓴다면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냐? 이거 오늘 근데 요셉의 삶을 성경은 갑자기 형통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오늘 좀 다르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어떤 외면적인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면적이고 상황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첫 번째, 내면으로부터 형성되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의 삶의 현실은 고통과 문제였어요. 외면적으로는 형통하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조건이 한 가지도 없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외면적인 것이 형통이 아니라 그의 내면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내면이 형통해서 문제가 많았지만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불편함이 많았지만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지 않았대요. 처음 만나는 상황 투성이었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의 방향성이 있어요. 성경이 말해주고, 오늘 요셉의 본문을 통해 말해주고 있는 형통의 방향성,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형통의 그림입니다.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보이는 곳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부터 판단을 합니다. 보이는 상황이 보이지 않는 내면을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것으로 가는 방향이라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래요. 우리가 주목하는 바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주목하는 바는 보이지 않는 것부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부터 보이는 것을 향해 보이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는 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진정한 형통을 누리는 자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평안이 나의 삶의 평안을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에서부터의 형통이, 오늘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그의 삶은 완전히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의 내면이 형통했어요. 그러자 시간이 지났을 때 그의 삶의 문제들도 하나씩 보이는 영역들도 형통의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시작은 어디서부터? 내면에서부터. 잠언 4장 23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25장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제어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성읍이 무너져 버리고 성벽이 없어서 삶이 무너지고 적들이 쳐들어오고 황폐해지고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요셉은 그의 마음에서부터 형통함이 있었어요. 마음에서부터 임한 평안. 그의 마음 안에, 무슨 말이에요? 그의 마음 안에 이미 형통이란 단어가 뭐예요? 성공하고 번성하고 일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에요. 근데 그는 마음 안에서 이미 형통했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음 안에 이미 성공이 있었고, 마음 안에 이미 평안이 있었고, 마음 안에 이미 번성이 있었고, 마음 안에 이미 모든 것은 잘 되어지고 있다라고 믿는 두려움 없는 평안이 그의 안에 내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삶은 그것을 분명히 증명해 주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내면의 형통은 보이는 삶의 형통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는 노예였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재기에 성공합니다. 그의 노예로 들어갔음에도 보디발 집에서, 보디발이 쉽게 얘기하면 친위대장, 경호대장, 당시에 제국에게 있어서 가장 권력자 중 한 사람은 그 왕의 경호를 맡는 왕의 친위대, 왕을 보호하는 군대인 친위대장은 가장 권력자 중 한 사람이죠. 그의 집이 노예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집의 모든 경영을 도맡아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보디발이 그의 안에 있었던 형통을 보디발도 보고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죠. 여러분, 어쩌면 세상 사람들도 요즘은 그토록 찾고 있는 형통의 비결, 세상 사람들도 이 원리를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결국 성공은 야, 네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야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죠? 유튜브 조금만 찾아보십시오. 성공을 하는 방법, 성공을 위한 여정, 여러 가지 성공을 위한 방법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얘기하고 있는 원리가 있어요.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은 마음에서부터 이 성공을 추구했다더라. 마음에서부터다. 이것을 외치고 이것을 적용해서 세상 사람들도 뭔가 삶의 어떤 형통을 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왜일까요? 이 원리는, 이 순서는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인간의 마음을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바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요셉의 형통은 첫 번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이 그의 삶의 광야와 문제를 뚫어내는 비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해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에 대한 해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요셉의 형통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은 이 내면에서 어떻게 마음에 먼저 이 형통함, 마치 쉽게 얘기하면 요셉은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 비결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즘 세상에서 억만장자 된 사람들 다 얘기하죠. 마음에서부터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찾아왔어도 마음에서 절망하지 않고, 마음에서 다시 꿈을 꾸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다시 멘탈 관리, 뭐 이런 얘기하는데, 소위 말하면 요셉은 지금 가장 바닥을 찍었음에도 다시 우리는 결과를 알죠.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성공한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그냥 단지 그게 그 원리, 성공의 원리를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요셉의 형통의 비결이 있었어요. 그가 누렸던 이 형통에 대한 조건을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성경은 마인드 컨트롤을 잘해서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의 첫 번째 조건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란 단어 교회에서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그럼 정의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나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느낌이 아니라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에 대한 이 결론, 결국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결론을 내리기 위한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세요. 주님의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은 함께 하기 원하시는데 내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느냐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성경 이 앞에 나오죠. 아까 우리가 이전에 37장을 봤어요. 38장을 건너뛰고 오늘 39장으로 왔죠. 37장에서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리고 형들에게 막 이제 매를 맞고 거의 완전히 이제 구덩이로 완전히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상인에게 팔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38장에는 그 요셉의 형 중 한 명인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동일한 시기에 요셉이 팔려서 이렇게 되던 상황에 마치 드라마처럼 장면을 바꿔서 유다의 이야기를 38장에서 잠시 보여주고 오늘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왔어요. 근데 성경은 지금 38장에 유다에게 일어났던 일과 오늘 39장에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을 어쩌면 조금은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38장 1절과 39장 1절에 비슷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유다도 아마 요셉을 이렇게 해코지하고 근데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 이렇게 말렸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다가 결국에는 요셉을 살리고자 했는데 요셉이 결국엔 팔려갔잖아요. 유다도 어쩌면 죄책감과 불편한 마음과 두려움이 자신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찌 됐는지는 모르지만 유다도 공동체를 떠나서 방황의 길로 떠나게 되는 거죠. 39장 요셉도 지금 마찬가지죠.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두 형제가 비슷한 시기에 공동체를 떠나서, 가족을 떠나서 홀로 광야의 생활, 고통스러운 생활, 방황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같은 시기에 똑같이 두 형제가 다 떠나게 됐어요. 유다도 가족으로부터 뭐라고 얘기해요? 떠나 내려갔고, 요셉 또한 가족에게 떠나 내려가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둘 다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둘의 결과는 너무너무 다른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의 삶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떠나 내려갔고 애굽으로 갔지만 요셉은 성경이 형통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는 반면 유다는 그렇지 못합니다. 유다 이야기를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요셉은 이 뒤에 신실함을 지켜내지만 유다는 넘어졌어요. 요셉은 성적인 유혹, 이제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찾아오는 성적인 유혹, 이성의 유혹을 이겨냈어요. 근데 유다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신의 며느리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 둘의 환경이 너무 비슷했어요. 공동체를 떠났고 광야의 길을 갔고 고난의 길로 들어간 듯 했습니다. 둘의 환경은 비슷했지만 둘의 삶의 결과는 너무나 다른 걸 오늘 성경이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차이였을까요? 38장 1절과 2절의 뒷부분이 다르게 나와요. 뒷부분 다음입니다. 유다가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요셉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분 함께 하심에 대한 정의를 우리는 분명히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럼 유다와는 함께 하시지 않았을까요? 유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언약을 받은 백성이며 아마 그 아브라함의 자식 모두에게, 야곱의 자식 모두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우리 가족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유다에게도 당연히 하나님은 함께 하시길 원했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인생은 버린 인생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유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유다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고 누구와 함께 합니까? 사람들과, 위로를 주는 사람들과, 자신의 환경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과, 지금 나에게 필요한 상황과 환경을 따라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뭘 선택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누가 그것을 믿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요셉이 싫은데 그냥 하나님이 와서 억지로 함께 하신 게 아니에요. 반대로 유다가 미워서 함께 하지 않으신 게 아니죠. 유다가 미워서 너는 당해봐라 하고 내버려 두시고 버리신 것이 아니죠.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지만 요셉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데에 핵심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레디컬 드리머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수많은 구덩이와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상황과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역경과 내 예상과 다르게 펼쳐지는 문제 속에서도 광야를 뚫고 나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주시는 여러분 솔루션이라 이거예요. 누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고 계신다. 누가 이것을 믿음으로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는 달라지겠죠. 여러분, 성경을 향한 그래서 목적이, 성경이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한 목적은 단순합니다.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 뭐라고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한 가지의 그림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우리와 함께 사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함께 사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소망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보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닮은 인간을 만들자.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 땅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나 그 목적이 깨어졌어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므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돼서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목적이 또 생겼죠. 뭐예요? 다시 우리와 함께 하는 거.
그때부터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이삭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믿음의 여정을 가는 그들에게 한마디의 말씀을 늘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분 자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으셨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이를 번역한 즉 무슨 뜻인지 아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너희와 함께 하게 하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해결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으셨죠? 뭐의 문제겠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죄의 문제, 그 죄 때문에 우리 함께 하실 수 없게 됐죠.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다가올 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믿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죄로 태어난 옛자와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나도 같이 죽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내가 믿은 순간 나도 그 부활에 연합되어져서 나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믿는 이 거듭남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죽고 다시 태어남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성령을 보내실 때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나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명령의 말씀이죠. 성경에 승천하시며 예수님의 처음 오실 때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며 올라가실 때 마지막 엔딩, 그죠? 마지막 엔딩 대사 예수님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목적은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거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나는 묶인 자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와 함께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 제도를 엄청 복잡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 지성소 안으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고요. 왜? 죄 있는 인간과 나는 가까이 갈 수 없다. 대제사장도 들어올 수 없다. 함부로 들어올 수 없다. 1년에 한 번만 들어와라. 들어올 때도 몸에 방울을 달고 들어와서 거룩하지 않은 대제사장이 딸랑딸랑 소리가 멈추면 다 죽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아무도 갈 수 없다고요.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만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게 됐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히브리서에 보면 단번의 제사로 이 죄의 문제를 대속하여 해결하신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이제 지성소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거하시겠대요. 우리의 마음에 거하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가 있는 곳에 주님이 가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더 이상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자로 보고 계시고, 나의 죄와 사망의 권세, 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존재로 나를 보신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할렐루야. 더 이상 죄와 묶임과 염려와 사망과 세상의 두려움으로부터 고통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지 않는 존재가 됐다라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죄가 함께 할 수 있나요? 이건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택이라니까요. 그냥 우리 인간적 차원에서 내가 너와 함께해, 너 괜찮아, 힘내, 이런 차원의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그냥 밥 한 번 사주고 그래 괜찮아, 위로와 격려를 건네 수준의 함께 하심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라고요.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라는 건 나는 더 이상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한 자이다. 두려움이 내 안에 있을 수 없다란 뜻이다. 염려와 근심이 내게 있을 수 없다란 뜻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라니까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란 믿음은 힘든데 주님으로부터 위로받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의와 진리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믿는 이 믿음, 이것이 형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가 두려워해야 했고, 내가 힘겨워해야 했고,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했던 이 모든 것으로부터 주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다. 그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주의 보혈 안에 나는 거룩하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다. 이 담대한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내면을 평안과 빼앗기지 않는 진리의 힘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 뉴송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여러분 안에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샬롬이라고 인사하셨어요. 평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게 있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칠게.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거야. 세상에서는 때론 노예로 갈 때도 있을 거야. 세상에선 때론 실패하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거야.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담대해. 내가 세상을 이겼잖아. 내가 네 안에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이 단순한 복음의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한다 한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원래 엄청 길었는데 이걸 2번으로 다음 주에 하려고 잘랐어요. 왜냐하면 이거 뒤에 것까지 이제 하면 이제 어려워서.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슬기로운 노예 생활, 이제 이 뒷부분, 이 내면의 형통이 어떻게 그의 삶의 형통까지 이루게 됐는지, 그리고 그 주인이 요셉을 인정하고 사람들이 요셉을 인정하고 그의 삶의 축복이 시작되는 그 형통의 삶에 대한 부분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내면에 요셉이 취했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더라, 이 한 절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만 하는, 요셉에게만 준 게 아니라 이것은 언제나 예표예요. 이것은 언제나 예표일 뿐인 거죠. 이거를 통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여기에 뉴송교회에 모인 200명, 300명의 형제,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요셉이 되길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멘. 지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될 것 같은지 안 될 것 같은지.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널 빼놓고 갈 수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의 이 삶이, 여러분 이 한 가지가 오늘 여러분에게 레마가 되길 축복해요. 아멘. 자꾸 상황을 보는 눈, 환경을 보는 눈, 결과를 보는 눈에서 여러분 눈을 들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대한 믿음의 눈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염려하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힘들어하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더 이상 내 안에 있을 수 없고, 할렐루야. 이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여기며, 그렇지, 예수님이 이루신 공로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이 믿음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유다와 요셉의 두 비교를 보셨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함께하기 원하세요. 그러나 누구는 똑같은 시험을 이겨내고 누구는 똑같은 시험에 무너졌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또 대표적으로 이 형통을 나타내는 말씀이 나오죠. 시편 1편 3절의 말씀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하다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 아닌가요 이거? 그렇죠? 요셉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러니까 시냇가는 양분을 공급하고 물을 공급받는 곳이죠. 그 나무가 시냇가에 붙어 있기만 하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나무가 건강하게 형통해질 것이다. 예수님도 나중에 얘기하세요.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내 안에 있어라. 나도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있다라고 믿어야 된다.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네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내가 네 안에, 너가 내 안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이런 뜻인 거죠. 내가 네 안에 함께하고 있어라는 믿음이 너에게 없으면 너 열매 못 맺고 말라 비틀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거야.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뭐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자꾸 우리는 인간적 차원의 해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인간적 차원의 함께함은 그냥 그 공간에 함께 있어주고 그냥 위로를 건네주고 맛있는 거 한번 먹어주는 차원이 아닙니다. 예배당에 와서만 한번 누리는 위로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주신 함께 하심이라는 것. 이거는 복음의 영원한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 더 이상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 요셉 이렇게 고난 중에 있지만 요셉은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붙들었어요. 그는 흔들리지 않는, 그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이 시작됐고 말라붙지 않고.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이런 풍성한 나무 어떤 나무일까요? 제가 예전에 그 양평에 그 무슨 호수죠? 양평에 이제 갔을 때 그런 느티나무가 있더라고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겠죠? 아마 이 나무들이 대부분 4,500년 동안 이제 자란 나무, 조선시대 때부터 4,500년이 된 나무들이래요. 근데 여러분 이런 나무도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똑같이 400년 된 나무래요. 이 나무도 400년 동안 마을을 지키고 있던 한 마을의 보호수입니다.
언젠가 링링 태풍이 왔을 때 어떤 한 분이 SNS를 통해서 동네에 찾아온 피해를 이 사진과 함께 올리신 거예요. 태풍이 400년 넘게 그 마을을 지켰던 400년 넘게 자라난 보호수인 이 느티나무, 똑같은 나무예요. 느티나무를 쓰러뜨렸대요. 원인은 뭐 폭풍우가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비바람이 몰려오고 바람이 불어오고 흔들리고 쓰러져라 수많은 바람이 찾아올 때, 바람이 센 것도 있었겠지만 사람들은, 그 나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무가 언젠가부터 속에서 한쪽이 썩어서 뿌리와 연결되지 못한 채 겉으로만 컸기 때문이래요. 겉모양은 멋지게, 겉모양은 번지르르하게, 많은 걸 겉모습은 커지긴 시작했지만 속은 빈 채 자라나기 시작했대요. 속은 빈 채. 그리고 강력한 태풍이 왔을 때 사람들이 멋지다 했지만 그에게 강력한 태풍이 찾아왔을 때, 그에게 강력한 시련이 찾아왔을 때, 그에게 넘지 못하는 수준의 바람과 비바람이 몰아쳤을 때 속이 비어있는 이 나무는 그 폭풍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건 어쩌면 우리의 내면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겉모습은 추구하고 살 수 있겠죠. 직장도 가졌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 모든 걸 추구하기 위해 세상이 말하는 형통의 조건을 위해 여러분들이 걸어갈 수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내면은 형통하냐 이거예요. 겉을 형통하게 하기 위해 추구하며 가지만 여러분들의 내면은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비바람이 불어도 폭풍우가 몰려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견고하게 시냇가에 심겨진 채로, 가지와 연결된 채로, 뿌리와 연결된 채로 건강하게 여러분 가고 있냐 이거죠. 여러분, 이 사진은 제가 언제나 즐겨찾기 해놓고 언제나 보는 사진이에요. 내면에 대한, 마음에 대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뉴송교회가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라라고 할 때, 우리 뉴송교회가 여러분 이런 가지가 아니라 이런 나무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요셉 레디컬 드리머가 가졌던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환경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합시다.